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위기의 시기입니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시베리아에 폭염이 있으며 한국은 홍수로 또 미국에서는 각각 여러 지역의 산불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뉴 노멀을 얘기하며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비관론이 점점 사람들의 의식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될 것을 요청했던 바울은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주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그들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형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우선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고 할 때에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모든 공동체가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기계처럼 하는 일마다 무조건 찬성하고 또 동의하며 그렇게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하나를 깨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마라입니다. 무엇일 때도 하지 마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을 때도 어떤 신앙적인 권면, 신앙적인 충고,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인 어떤 지적이 있을 때에도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으로 인한 어떤 격려와 호의가 있을 때에도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 있을 때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인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사랑에서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이 깨지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느냐? 그것도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생긴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생긴 것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2차적인 것이 싸움이 되지 말게 해라.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가 본질이고 그래서 사랑을 얻은 것이니까 그 순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권면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속삭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님의 별칭인 보혜사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그 권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위로는 권면과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권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라고 한다면 위로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곁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큰 소리, 높은 사람의 소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소리보다 작은 소리, 낮은 사람의 소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목사가 강단에서 목청을 높여서 하는 그 말보다 구역 식구 하나가 나에게 전해준 어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열심도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열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은혜 위에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 1장 27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나 우리는 잠시 같은 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은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한 사람 그 한 마음 속에도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하나를 담아낼 그 한 마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은혜를 입음으로 이것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됐으며 가장 중요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다음 2장 5절 이하에서 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증거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이제 그 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하여 깨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한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쓸데없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한 마음을 품으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적인 질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자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겸손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겸손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낮아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남보다 높아야지 낮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걀이 그 껍질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함을 넘어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배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것이 많지만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 모든 다른 차이, 다른 구별을 다 무효화시키는 너무나 크고 영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을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고 다툼과 허영의 거품을 빼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싼 가격에 균일가로 파는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옷의 종류가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 옷들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미세한 하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밥이 터져 있을 수도 있고 변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추가 이상하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지퍼가 잘 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옷은 유행이 많이 지난 옷일 것입니다. 주인이 그 하자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지만 알고서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너에는 이러한 조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교환 불가, 환불 불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하자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 1절 이하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건 여기에서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입니다. 그 한 마음 한 입에 다른 모든 걸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옳은 것, 옳은 일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 하자고 꼭 싸웁니다. 목청을 높이곤 합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죽고 지라고 하는데 목청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돌아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내세워서 내 마음에 들게 나 좋자고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욕심과 뜻을 접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내가 강요하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성격과 조급함을 양보하여 죽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랑, 믿음, 오늘 얘기하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네가 져서 하나가 되라.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옳아서 둘이 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미 성경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은 팔 노릇만 하고 다리는 다리 노릇만 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 되심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혜자이고 우리는 그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과 책임질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답답합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려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권세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쫓아와서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안심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위대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들, 사랑, 믿음, 겸손,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믿음도, 겸손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그 내용을 내 손 안에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잡은 무기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대로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지금 하는 그 얘기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본 성경에는 시옷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게 여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읒 받침으로 읽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옳으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눈높이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부족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그 꿈을 그 교회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를 포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제와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며 성경이 하는 얘기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했던 것은 언제나 거짓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했던 것은 모두가 참으로 명예롭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가치는 성경의 요구 속에만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 지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모든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기 위한 그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은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서로가 망하고 서로가 비정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 위대한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 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